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효율적인 투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 효율적인 재고 관리, 의사소통, 심지어는 효율적인 수납 방법 등등. 이때에 사용하는 효율적이다라는 이 말은 들인 시간이나 노력이나 혹은 돈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클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매우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지요. 내용도 또 시간이나 장소도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리고 중심에 있는 내용만큼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가까울 무렵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하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의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잡았다 그러면 1,5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값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것,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로 시비가 벌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로서 모든 의구심 또 혹은 의심에 대한,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비를 거는 자들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큰 가치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했던 행위, 이 행위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행위였다라는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이 마태는 그 금액이나 혹은 액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유다와의 그러한 관계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에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야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그 은혜에 대한 갚음이든지 혹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갚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일을 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타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리아의 진심과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동기에 대한 오해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그것에 마치 대언자라도 대표자라도 되는 것처럼 유다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공격을 하느냐? 이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허비된 것입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비롯한 유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 없앤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 장사 되심을 생각하며 부은 그 향유를 아까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향유를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땅에 흘려버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면 제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그러게 나도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선한 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했던 그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동기를 더 소중하게 보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감각과 그리고 육신적인 면만을 바라봤던 것, 그것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당신처럼 믿을까 봐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속으로 항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해서 번 돈을 왜 그렇게 의미 없이 갖다 바칩니까? 시간이 남아 돕니까? 놀기도 바쁜데, 아니 일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만이 아니죠. 다른 어떤 봉사일을 한다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죠. 노동력도 제공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 그러한 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대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그 마리아의 태도는 결국 오늘날 성실하게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로 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 또 그것을 주동했던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효율성만 따졌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행위를 허비나 혹은 낭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했던 의도나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효율성으로 계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일이라면 그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사역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또한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용 대비, 시간 대비, 노력 대비 효과만을 보시거나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로만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같은 성도 간에도 이러한 효율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참 이러한 여러 가지를 예로 들지만 사실 우리 교회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다른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에서 하는 김장김치 반찬? 아니 그냥 사 먹는 게 나아요. 그거 그렇게 힘들게 모여서 고생할 게 뭐 있습니까? 시간과 노력 생각하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죠. 교육부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요? 사용하는 것보다 투자되는 그러한 금액이, 예산이 더 많잖아요. 끝에야 먹고 노는 일이 전부인 것 같은데 예산 조정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장년부 말고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님들을 좀 줄이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서 아이들 몇 명 때문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 몇 날 며칠 밤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교보제들, 그거 재활용도 되지 않잖아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것, 그걸 그렇게까지 정성 들여 만들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 몇 명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것, 이거 효율성 한번 따져볼 일 아닙니까?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수련회, 성경학교 다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러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아니 5월 5일 하루 행사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든다고요?
이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주무관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좀 싸웠죠. 다퉜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1,000,000원을 좀 나눠가지고 1년에 몇 번 걸쳐서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루 행사하는데 몇 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전체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일하고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렇다고 교회 부흥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르신 식사봉사도 그렇고 왜 도대체 그런 낭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요즘에 전도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시간 들여 돈 들여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꼭 전도해야 됩니까? 그 헌금을 그렇게 막 퍼주는데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제로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낭비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의미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 혼자 살아도 될 것을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는 저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는 것인가? 그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정말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는지 아닌지도 모를 그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그거 다 목사 하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십니까? 예배나 또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희생이 나와 관계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사람의 몸으로 살아내셔야 했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으며 또 사람들이나 갇히는 그 무덤에 왜 그렇게 내던져져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 등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폄하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가치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는 일들을 가치 없게 여기셨다면
내가 신인데, 내가 최고의 신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라며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차라리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이 일을 효율성으로 따져 효율성 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수혜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정말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아낌없이 생명을 바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기에 누군가를 위해 죽을 때에, 죽어줄 때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지. 아니, 그런데 저 살인자를 위해서, 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난 그건 못 믿겠어. 그것이야말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보다 더 감사함과 더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결코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 이야기들, 야, 그럴 바에는 그거 좀 따져보니까, 아니 그거 낭비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들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들도 보시고 무엇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며, 교회 안의 연약한 자들 역시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쳤겠습니까? 주님, 이것이야말로 정말 허비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더 좋은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전달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러한 오점 남긴 인생으로, 한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자로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 수고하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열매를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하여 효과가 아닌 사역의 동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행동, 이것은 믿음과 또한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비록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셨고 그 일이 계속하여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효율성도 따지지 않았고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러한 것들을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직분과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들 등등,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엇라 하던 간에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도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대적하여 대항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더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속의 유혹들이나 그러한 미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동기가 선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역 그리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